계시록 배우는 거 1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계시록 3장 빌라델피아 교회를 통해서 열린문에 대해서, 면류관에 대해서, 성전 기둥에 대해서討論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미약해도 말씀을 얻어 지키면 시험의 때를 면하게 되고 남은 교회가 되어서 승리의 촛대교회로서 재림지를 영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입맞은 10만 4천 명이 나오는 하나님께서 인정받은 종이 두 교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것은 인간 종말의 끝을 맺는 역사로서 촛대교회를 이루어서 이제는 10만 4천 명을 통하여 이제 세상을 심판하고 에덴 동산을 일으킬 마지막 교회임을 나타낸다, 이렇게 예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7절에서 8절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4세 열쇠를 가지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등이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심판주 예수님의 모습은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 그랬지요. 그것은 다윗의 왕으로 이루는 역사는 절대적인 권세 역사임을 말씀하신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또 특징은 열문이 있다. 이제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한 말씀이 될 수도 있죠. 그것은 힘을 다하여 말씀을 지켜서 타협자는 신앙을 가져서 하나님께 인정을 가져서 하나님의 은혜가 끊임없이 내려오는 은혜다. 그런데 다를 자가 없다 그랬죠. 주님의 인정에서 열림을 줘서 하늘의 진액이 내려오는 교회를 인간의 힘은 다룰 수가 없겠죠. 이것은 그 종이 잘해서기보다도 하나님의 택한 종으로서 하나님 보시기에 긍휼을 입을 만한 힘쓰고 애쓰는 가운데 적은 능력으로 말씀을 지켜나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배반치 않다. 그래서 주님을 배반치 않는 이런 신앙을 지킨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열린 문을 주어서 이제 하늘의 본국교회가 통하게 되고 이제는 진액이 내려온다. 이 진액은 이제 세 가지로 성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은혜시대 교회에서는 이제 만민이 그리는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것을 뜻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또 이제는 미가서 5장에 통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이슬과 담배같이 내리는 그런 은혜가 내리는 교회도 열림은 있는 교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 시대는 이제 하나님께서 7명의 역사가 완전한 역사가 내리는 교회로서 이제 7명의 하늘에서 풀이 내리는 이러한 교회가 돼야 열림은 있는 교회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정받는 그런 교회로서 하늘의 본부교회와 교통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 인정받아서 성신의 기름을 끊임없이 부어주는 그런 교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 예배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이것은 이제 나오는 과정은 그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죠. 모교인 에베소교에서 다른 걸 다 잘했는데 사랑이 없어서 이제 첫째를 옮기게 되죠. 첫째가 옮기게 되면 이제 아주 시련에 들어가서 시련과 연단과 고난을 받는데, 그것이 이제 서문화 교회처럼 환난과 궁핍이 왔는데 충성과 진실을 해서 멸망하실 자격을 가진 종이 이제는 세우는 교회가 바로 빌라델피아 교회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하나님 인정받고 왕권받을 조건을 갖추는 이런 교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걸 받지 않으면 세계통일의 평원국에 왕권의 사명을 할 수가 없거든요. 완전히 이루는 종이 나와야 되고 마귀 장권이 소멸되어서 세계통일의 권세를 받을 만한 종이 있어야 하나님이 이게 마지막 끝을 맺는 역사를 할 수 있는 종이거든요. 그 종이 나오는 과정이 이제 여기 빌라델피아에서 완성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중에서 싸우는 데에서 큰 능력은 아니지만 작은 능력에 사람들 보기에는 실패과 무시받을 만한 일이지만은 하나님께 인정해주는 참된 사랑하는 역사가 이게 진액을 끊임없이 내려주셔서 하나님이 견딜만하게 이제 역사를 하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 속에서 완전 역사가 올 때까지 기다려서 하나님 능력과 권세와 축복이 임하는 이런 종의 역사다, 이렇게 보시면 이제 여러분이 잘 보셨다, 잘 깨달은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없으면 그거는 예식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이 될 수 있고 그냥 종교적인 생활로만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실제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회개하고 회개한 열매를 맺어나가는 이런 삶이 진정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신앙이지, 예식적이고 형식적으로 예배만 참석했다 해서 헌금만 했다 해서 그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겁니다. 9절입니다. 보라 사단의 해 곧 차츰 유대인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 몇을 내게 줘. 저기로 와서 내 발 앞에 서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여기 문제는 이제 사단의 해 곧 차츰 유대인이라고 그랬죠. 이런 건 이제 불우한 격건설에 대해서 성령의 도구가 되는데 불우한 격건설에 대해서 마귀의 도구가 된 것이요. 그래서 사단의 해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우한 격건설과 영계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숫대가 옮겨지기까지는 영계 싸움이 일어나죠. 마치 옛날 엘리야 시대 이제는 바알 그 선지자 아스라 선지자 850명과 이제 영계 싸움에서 기도응답을 누가 받습니까? 엘리야가 받죠. 그런 거나 마찬가지로 이런 불우한 격건설과 영계적인 싸움으로 하나님께 인정하는 신앙의 응답을 할 수 있는 이런 종이 되는데, 여기 이제 그런 종이 나올 때 여기 보니까 말했어요. 거짓말하는 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랬죠. 그럼 몇 명은 거기서 회개하고 돌아와서 내 발 앞에 이제 절하게 된다. 이렇게 이제 중요한 의미입니다. 이것이 이제 그 권세받은 왕권을 받은 종이기 때문에 몇 명이 와서 굴복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이것은 성부적인 종은 주님께서 열왕 중에 왕을 삼는 일이거든요. 예수님은 천상천에 만왕의 왕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첫 배교에 살려는 열왕 중에 왕을 삼아서 세상 권세가 당할 수 없는 그런 종의 지혜를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발 앞에 서는다는 것은 큰 왕권의 축복을 받는 종으로서 승리하게 될 종의 불이다. 이 점을 통하여 인간의 신앙 사청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 성경적인 어떤 정통 신앙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보기에는 아무 축복을 못 받은 것 같지만 저건 능력으로 말씀을 지켜나갈 때 하나님의 참담한 사랑 속에서 이런 교통 속에서 멸종을 받을 자격을 갖추게 되므로 나중에는 세계통일의 권세의 왕권을 받음으로 삶을 감당할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이제 되고, 여기 멸종을 이제 빼앗기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10절입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켜선도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에 들은 면하게 하리니 이런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구하는 자를 시험할 때라. 이것은 이제 적은 능력으로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그래서 인내의 말씀, 아주 인내를 가지고 말씀을 지켰다. 계로 10장에서는 쓴실이라고 그러죠. 적은 능력으로 말씀을 지켜나가니까 온갖 마귀가 방해되고 시련과 또 극심한 고난과 이런 것이 많이 있을 때 말씀 지켜나가면 하나님께서는 얘는 시험에 들면한다. 앞으로 이제 성경으로 계시록 8장에 나가면 3대 환란이 있죠. 목의 황충현환이 있고, 또 두 번째는 이제 짐승의 표를 받는 후삼들만의 환란이 있고, 세 번째는 이제 대접장과 감옥에 있던 때 이제는 심판을 받는 멸망의 때가 있죠. 이 세 가지 환란을 다 면하게 된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마귀의 미혹을 면하게 하는 이런 일이 있어야 되겠지만은 본격적으로 이제 인간의 힘으로는 당할 수 없는 환란 재앙이 올 때가 오는데 이런 시험을 다 면하게 된다. 그래서 이제 첫대교에 들어와서 여기에 총성한 지를 다니면 신부단장에 이르는 종들은 인마진 14,000명에 대해서 공중광원님 하시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신부단장을 못했을지라도 순종하는 종들은 예비적 모습으로 이제 인도받게 돼서 양육받게 돼서 이스라엘의 환란장 심판의 날에 보험을 받음으로 이제 새시대 백성으로 들어가서 주님을 섬기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히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험들을 면하게 할 수 있는 교회다. 그래서 항상 은혜의 문이 열려있는 교회라 항상 은혜를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각자 받는 것은 각자 회개가 잘 되어야 되고 말씀을 지켜서 또 희생수고를 통해서 또 간절한 사모함으로 하나님 활동하는 시험을 가져서 은혜를 받아야 되죠. 그런데 안 내려오는 교회에서야 받을 수가 없지만
내려오는 교회에서는 그런 자기가 자기 신앙을 지켜나가면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첫 대교에서 이러한 일반 신앙 사치명이 나오게 되는 영적 원리다. 그것이 바로 여기 빌레델베가 그런 교회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의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는 시험을 준 것이 무슨 시험입니까? 내가 에덴 동산을 살릴 만한 자격이 있느냐 이걸 보기 위해서 이제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선악과를 먹음으로 범죄함으로 이제 아담이 에덴에서 쫓겨났죠. 그럼 이 시대는 그럼 무슨 시험이 오는 거냐? 천년왕국에 이제 복을 누릴 만한 그런 자격이 있느냐 이걸 시험해 보는 거거든요. 그것은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원죄 자본도 해결받고 진리 앞에 순종으로 진리대로 말씀대로 오는 재앙에서 승리해야 되는 것이 이 시대의 시험이거든요. 이런 시험이 이제 오는 것이고 본격적으로 것은 이제 전 3년만이고 전 3년만 동안은 알과 죽정이를 다 가르게 되기 때문에 이제는 죽정이가 된 자들은 환란에 빠지고 알고 된 자들은 하나님의 보호받아서 새시대 축을 이루게 되는 것이 하느님의 바로 하시는 방법이다. 이걸 볼 수가 있는 거죠. 11절입니다. 내가 속히 말이니 내가 가진 것을 벗겨잡아 아무나 네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주님께서 오시는 이유는 상 주려고 오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기록 20장에서 이것은 바로 이제 이 멸류관을 주려고 오는 건데 이것은 입맞은 14만 4천 명이 받게 되는 세세와 왕권의 축복인데요. 기록 20장 4절에는 그리스도로 천년 동안 왕 노릇한다고 그랬죠. 그 왕 노릇하는 그 왕권이 누군 세력으로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세세 왕권이라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멸류관을 빼앗겼으난다. 이거는 사명을 이제 못하게 하는 것이 멸류관을 빼앗기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는 이 멸류관을 이제 못 받게 하기 위해서 많은 시험을 주겠죠. 이게 이제 실제 연계사고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는 이제는 10만 4천명 수가 차면 자기의 때가 다 돼서 부족행에 들어가려니 가깝죠. 그러니까 급부러시라는 겁니다. 또 마귀의 사명이 마지막 사명이 인바의 10만 4천을 못 나가는 사명이거든요. 천사는 반대로 10만 4천을 보호해서 10만 4천 명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명이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충성하지 이르라는 것은 인간의 사명이고 인간이 그런 사명을 감당함으로 세계의 통일의 평화를 이루는 것이 하늘의 뜻을 이루는 일이다. 그것이 바로 이제 마지막 한일의 전 3년만 후 3년만의 역사다. 그 마지막 한일의 이제 시작이 될 날이 임박한 시점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의 비밀을 전하는 자가 있어야 되고 그 말씀을 이제 듣고 순종해야 되죠. 근데 그거를 내려면 이렇게 멸류관을 굳게 잡아서 멸류관을 뺏기지 않아야 된다. 사명을 주시는 것은 바로 충성관실을 다해서 그러니까 왕권의 상급을 주고자 하는 건데 이걸 못하게 하는 마귀들에게 있다. 그걸 마귀의 참소권이라고 하는 거죠. 마귀 참소가 아주 극심하게 오는데 그걸 말씀으로 이겨나가는 삶 속에서 삶을 감당하면 멸류관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초림 때는 죄인을 불러오셔서 의인을 만들려고 오신 거지만 마지막 때는 이제 죄인을 심판하고 이제 의인 중에서 충성과 진실을 다하는 자에게는 왕권의 상급 멸류관을 주고 또 이제는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세세의 축복을 주는 것이 주님이 오실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주님이 오실 때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십자가 예언의 법, 은혜의 법에서 예언의 법으로 바뀌는 때가 되어서 예언의 것을 읽고 듣고 지켜야 원죄자부터 해결받고 마귀를 이겨서 이런 이제 반열에 들어갈 때 이제 14만 4천 명의 반열이 되고 그 사람들에게 왕권의 멸류관을 주게 되어 있는 것이 이 성경적인 비밀이고 그것이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시험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도 시험을 받았죠.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면 마귀에 끌려 시험을 받았죠. 성령에 이끌려 이렇게 얘기해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의 시험을 받았다. 그는 거쳐가게 되는 것을 이기는 그런 과정이 있으니까 그 세 번의 마귀 시험을 이겨서 11절에 보면 천사들이 와서 수종 들었다고 그랬죠. 이게 이제 입맞은 10만 4천 명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이기는 자는 천군 천사가 도와줘서 절대적으로 부적의 왕권을 가져서 세계 통일의 평화를 이루는 아마겟돈에서 승리하게 되는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제 많이 예언이 되어 있죠. 그리고 20장 10절에서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쌍이 4개 있어. 각 사람에게 그게 이런 대로 갚아주라. 여기 이제 줄 쌍이 바로 멸류관을 들어오는 것이고 그것이 계시록 19장 12절에 보면 많은 멸류관을 가지고 오는데 이름 쓴 것이 하나 있다. 그런 것은 성도적인 종이 이제 시간 사천을 일으키는 그런 종들이고 그 비밀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름 쓴 것은 한 명밖에 없다. 그런 성도적인 종만이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주님의 재림 때 멸류관을 이제 받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얘기의 경우도 있지만은 진리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충성하시를 다하는 걸 보고 뜻과 마음을 살피고 이것을 따라서 합당한 자들에게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고유한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여기 12절 13절에서는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고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니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기는 자는 성령이 교대에 것을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기서 이제 성리라서 기둥 같은 사명을 해서 새 시대의 주역이 된다. 이게 기둥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열왕기 상이나 역대하에 보면 이제 솔로몬 성전에 야근과 보스라는 기둥이 있었죠. 그것은 하나님이 세워서 능력을 준 그런 뜻으로 이제 두 기둥을 이름을 그렇게 줬죠. 그러나 마찬가지로 이런 기둥 같은 사명을 하는 자들이 나오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 12지파의 족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여기 그런 사람에게 아까 뭐라 그럽니까?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한다 그랬죠. 성전에 이름을 기록하는 것인데 이것이 이제 여러분들이 계시록 21장 12절과 14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20장 14절에서는 이제 성전에 12문이 있는데 12문의 문 외에는 12지파의 이름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12지파의 이름을 이제 문 위에 기록하고 성전 문에도 기초석에는 누구 이름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12사도에 있다. 사도 이름이 있다고 그랬죠.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기록 7장에서 이제 이마지 이스라엘 4,000명이 다시 나오게 되는데 거기에 12집의 족장이 되면 역사가 하는 것처럼 이름을 기록한다는 말씀이 맞겠지요. 이것은 이제 그걸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이 교회를 세운 목적도 바로 이마지 신원사천왕의 왕권을 지배하는 목적이다. 원래 이제 교회를 왜 세우느냐?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시키고 또 결국은 왕국, 천년왕국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를 세운 것이지만 이제 근본적인 것은 임마진 신원 사람들에게 왕권 중재하는 것이 큰 목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엄청 하나님의 사랑이고 주님의 사랑이다. 성삼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자들에게 복주기를 원하시는 거고 모든 인류 역사가 이 사람들을 복주기 위해서 진행된 태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은 귀히 여기시고 또 귀한 사명이고 또 귀한 일들을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완성시키는 종들의 사명이 되는 거거든요. 이 사명들이 이제 이마진 4,000명이 나오는 3,300년의 역사가 마지막 인류 역사의 구원의 역사고 알고는 모르는 역사고 그래서 모든 일들이 이때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시점에 우리가 살고 있다. 그 교회가 바로 첫대교회고 첫대교회 사제에게 이런 왕권의 상급을 줘서 이제 공중권세를 잡은 마귀 권세를 이기는 우리가 이마진 4,000명의 불이다. 이 말입니다. 이런 영적 원리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둥은 항상 주도권을 상징해서 흔들리지 않아야 기둥의 사명을 할 수가 있죠. 굳건한 믿음 위에 하나님의 인정받는 삶 속에서 다른 시대 말씀을 굳게 잡고 나가는 종들에게 성구적인 종에 대해서 임마진 신원 4,000명을 뽑을 때 열집의 촉정 그런 능력을 받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각 지파의 1만 2,000명씩 신원 4,000명이 바로 새 시대의 왕권의 지도자급을 얘기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7장에서 능력실에 솟는 콧물이는 예비적 옷에 보관해서 세대 백성될 부류를 얘기한 것이고 인중한 정말 구원의 역사는 바로 이 두 가지 부류로 구원받는 것이 끝이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환란장 심판의 날에 보호와 인도함을 받게 되지만은 승리하게 되지만은 그 나머지는 환란에 빠져서 짐승의 표를 받게 되고 짐승의 표를 받은 자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심판의 대상자, 멸망의 대상자 돼서 대접장
재앙을 받고 아마겟돈 때 최종적으로 심판받아 멸망을 당하는 것이다. 이것이 이제 모든 예언서 계시록의 어떤 구원의 방법이고 또 참된 기독교인의 소망이다. 여러분들이 늘상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독교 2000년의 역사가 영원으로 끝을 맺는 것이 절대적으로 아닌데 그걸 지금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대 교회죠. 그래서 인간의 구원은 영혼간의 구원으로 가족적인 거룩한 씨를 남기는 구원으로 또 단체적인 구원으로 이제 남은 백성만이 천년왕국 이den론이 회복돼서 거기에 복을 누리는 것이 인간의 참다운 구원론이다. 그런데 이 길을 잘 분별해서 이런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되어서 그 복을 받아오므로 원자 장군자 회복해서 자손 만대의 축복을 세세와 하늘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